네,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길신교회, 귀한 길신교회, 특별히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이 교사 헌신 예배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 제일 앞장서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헌신하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헌신해 온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스스로 격려를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직분 중에 정말 교사들만큼 귀한 직분이 없고요. 또 그렇게 교사들만큼 많이 수고하시는 분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아는 그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교육의 목표가 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이거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일들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교육의 목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성경에 여기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또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온전한 인격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성숙한 그런 인격자가 되도록 한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이라는 어떤 인격일까요? 무엇이 표준일까요?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격, 모든 성품의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가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말씀 잘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 이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동생이 되고 예수의 누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우리는 그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그 인격 성숙의 목표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그 성도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요, 그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요, 그것을 늘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젊을 때 어떤 뭐 잡지사나 이런 기독교 잡지사나 이런 데서 목사님은 어떤 분을 아주 존경하십니까? 목사님은 정말 어떤 분을 참 당신의 그런 모범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목회를 해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늘 말씀했던 것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그러죠.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한 10번쯤 읽었습니다. 책이 아주 이렇게 손때가 묻어가지고 누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책을 늘 들고 다니고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하나의 표상이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우리 주위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참 찾아서 나도 참 저런 목사가 되게 되겠다. 나도 참 저런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노력하다 보면은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하는 그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요. 소실 그냥 보통 고신파라 이제 이러합니다만은,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회 갱신운동, 이렇게 신사참배했던 우상에게 우리가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자,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의 일환으로 고려신학교를 시작했고, 그 고려신학교를 줄임말이 그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교파라고 해서 고신파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매일 그 한상동 목사님을 좋아했고 존경했고요. 한상동 목사님이 그냥 우리 신학생들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분의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분은 아멘이라는 말을 참 독특하게 발음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냥 아멘 이러는데 이분은 아이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목사님 닮고 싶어가지고 아이멘 이렇게 흉내를 낸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본으로 삼고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제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요, 절제, 온유, 충성. 이 충성이라는 성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에 맞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선, 자비, 오래 참음, 그리고 이제 화평, 희락, 사랑. 이것을 구청 건물로, 이 절제를 제일 아래층으로 해서 이렇게 쭉 구청 건물로 생각하면 이제 사랑이 최고층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것은 따로 1시간 이상 말씀드려야 할 내용입니다만은, 이 절제, 온유, 성실, 이것은 자아 형성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내가 나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의 단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의 인격, 이것은 바로 그 양선. 양선이란 말은 이게 중국말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친절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친절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내국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것을 이제 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해서 한 걸음 더 나은 것이지요.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을 도우는 그런 마음, 그런 성품이 자비이고요. 오래 참음은요, 상대방이 이렇게 정말 나는 사랑으로 이렇게 친절함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마찰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 그 어떤 공동체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참는 이제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인간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 이것이 제일 뒷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자아 형성의 단계, 관계 형성의 단계, 이런 인격들이 성숙되어지고 채워질 때,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이 오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관계에서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그리고 최고의 사랑의 단계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9가지로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친절한 사람,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성숙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모든 선한 일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을 모든 선한 일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부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시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악한 일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착한 일 하는 데는 너무나 미련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잽싸게 빠르고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인물을 기르느냐? 악한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사람,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귀한 일에, 주의 일에, 이런 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이런 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되는 거지. 어디 가도 그냥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야말로 피스 메이커가 되고, 우리가 그야말로 이 러브 메이커가 되고, 그야말로 기쁨의 메이커가 돼요. 이런 선한 일을 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 남의 삶을 더 풍성케 하는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을 돌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인생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요, 사람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들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가르쳐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생명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막 괴롭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삶의 목표를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의 교육 목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뭔가? 첫째는 복음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다른 사람들 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능력을 갖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유능하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정치계에 입문하려고 할 때 저하고 한 만남을 가진 일이 있는데요. 저하 처음에 말렸습니다. 장로님 같이 그렇게 귀한 분이 그렇게 선하시고 정말 이렇게 어디다가 내놓아도 정말 어떻게 우리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귀한 인물이고 아주 유능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 안 알아줘요.
그래서 정치 그 복잡한 정치 속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떼묻히는 거 아닌가 나는 이런 걱정이 돼서 처음에 좀 말렸어요. 그래도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나서기도 했습니다만은 잠깐 그냥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떨어졌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지금 만난 일이 뭐 오래돼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안 알아줘요. 정말 착한 사람, 귀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줘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유능한 것보다도 착한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목사보다도 선한 목사가 중요합니다. 유능한 장로보다도요, 유능한 어떤 일꾼보다도요, 정말 선한 사람,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선한 일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곳이 교회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배척하는 이 선한 사람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은 녹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금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어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이름이 붙은 두 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링컨이고요. 하나는 와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백화점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링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알지요. 정말 그 오두막살이의 그 비세는 집에 어릴 때 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구해줘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학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링컨은 별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링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아닐까요?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백돌공의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고 그냥 집이 가난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주 참 성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잘 되고 이래가지고 백화점 왕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최신부 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이 와나메이커 어릴 때요, 10살 때 벽돌 공장에서 노동해서 모은 돈 가지고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언제나 자기 옆에 두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서 모든 아이디어를 얻고요. 나중에 그가 기업가가 되었을 때도 그 모든 기업의 그 아이디어들을, 그 경영 아이디어들을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와나메이커는 21살에 교회 교사로 지원해서 평생토록 교사직을 수행합니다. 65년간 교사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21세에서 65를 보태면 얼마죠? 86세까지 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어 그렇습니다. 저가
주일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봐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 주일을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대통령 허락을 해줘서 이분은 정말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바쁜 일을 수행하면서도 교회에서 교사직을 어림없이 잘 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요,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업은 교회학교 교사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장관직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직이 그것이 주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던 그 교회 주일학교가요, 당시에는 가장 큰 주일학교로 그렇게 발전되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공부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인류에게 다 망해가는 인류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었던 것이 언제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섰고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을 우리 인생의 교과서로 주었다고 하는 것, 교회 교육의 교과서로 주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거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평생 듣지 않습니까? 그냥 예사로 들으면 그냥 평생 공부하고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잘 듣고 명심해서 듣고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세 번째, 교사입니다. 교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중에 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사가 어떤가? 교사가 어때야 되는가? 성경은요,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좀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는요, 이제 그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직입니다. 교회 창립,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초대 교회 그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됐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이제 그 직분이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보편적으로 주어졌던 직분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제 이런 직분들이죠. 근데 여기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목사 따로 있고 교사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같은 관사 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The pastor.
그리고 그거 즉 엔드가 아니고 즉 교사. 그러니까 목사가 곧 교사고 교사가 목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말하면서 아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목사 곧 교사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혹시 띄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우리나라 말에 다스린다는 말은 뭔가 통치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인상을 줍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린다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잘 섬기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가르치는 얘기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지요. 장로도 장로고 목사 안에 두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섬기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라.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더 해라, 더 존경하라. 성경을 보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이 감정적인 것에다가 명령을 해요. 사랑해라 명령해요. 그거는 그냥 사랑이라는 건 자동으로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감정이 우러나는 거지요. 첫눈에 반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좋아지고 뭐.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해요. 존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존경스러운 사람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왜 존경하라고 그래요? 교사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교사들을요, 이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있는지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요, 그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진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잘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잘 대접하라는 이야기다. 뭐 맨날 뭐 밥 사주고 무슨 와이사 사주고 뭐 이런 하는 거 이야기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존경 안 하면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었어요? 목사님이 싫으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교사직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로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교사직보다 더 참 보람 있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을 직접 섬기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직접 양육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양육하는 일이잖아요. 생명을 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어요? 교사는요, 직접 생명을 이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지만은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사는 뭐 1년에 맡아가지고 한 번씩 가르치고, 그런 정도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을 맡아 있다. 내가 맡은 이 생명들이 정말 구원의 지혜를 얻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저 딸이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입니다만은 저 딸이 가끔씩 좀 한탄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때운다는 거예요. 때우기식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부형들도요, 사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걸, 그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교사를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심지어,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도 하고요. 이 세상이 정말 참 말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안 나오고, 똑똑하기만 똑똑하고, 그래서 온갖 거짓말 잘하고, 온갖 사기 잘 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인간들만 막 수두룩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것을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으신 우리 학생들, 자녀들요, 정말 제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그때 주일학교 때 우리 그때 그 선생님, 잊지 못할 그런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교사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좀 프라이드를 가지시라고. 나는 목자의 직을 맡은 사람이다. 단순히 가르치는 직뿐 아니라 이제 정말 한 생명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대사명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일 큰 주제 명령이 뭐예요? 많이 들었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예, 주 명령 구절은, 주제 구절이요. 여기 가라한 이야기 또 혹은 뭐 세례를 베풀어라 뭐 이런 거 봐도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 이 성경 구절 19절 20절의 중심 센텐스입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선생님이에요.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잠실 중앙교회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정말 교사로 헌신하도록,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지만은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안 되셨기 때문에 새가족 교사, 새가족이 오면은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5주 정도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물론 교재가 있습니다만 그 교재 내용을 가르치고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5주간 주일 동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같이 만나는 겁니다. 교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만나요. 저녁에 만나기도 하고 오후에 만나기도 하고, 물론 주일날 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태신자가 처음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줄 서서 밥 타먹기 쉽지 않습니다. 뭐 여기는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라서 줄이 좀 짧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잠실 중앙교회가 한 1,000명 모일 때인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거 밥 먹겠다고, 그거 또 서가 있기. 이거 정말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이건 전혀 참 못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한번 그래 해보세요. 낯선 교회 가가지고 한번 정신 타먹겠다고 뒤에 가서 한번 서 있어 보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옆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같이 줄 서가지고 그 다음에 밥 타서 같이 먹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장로님들의 섬김에 감동받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 향상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는 그 세가족 공부가 이제 다 끝나고 등록을 하면은 이제 등록 간증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등록 간증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등록할 때 이제 등록한 사람이 그날 뭐 5명이다 이러면은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저는 뭐 향상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참 그래서 평소 때 내가 예수를 어쨌든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내가 한번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됐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누가 뭐 여기 좋다 해서 왔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보통은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제가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뭐 대부분인데요. 이분은 아니에요. 너무 장로님이 참 존경스러워서 자기는 세상 밖에서 예수 믿는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놈들 나쁜 놈들 더 많다, 사기꾼들 더 많다 막 이런 소리 들었고요. 이런만 막 명칭만 장로지 뭐 장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막 이랬는데 아이고 자기를 이렇게 섬겨준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때문에 등록했다. 우리는 세가지 공부를 마쳐야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예, 참 사람을 기르는 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지다 삼는 일 너무나도 귀한 일. 뭐 오늘 이렇게 뭐 교사 이야기 하다 보니 자꾸 일절은 생각이 나서 자꾸 덧붙이 설교가 길어집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착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는 관리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는 근본적으로 교사직입니다. 목회직입니다. 지리장로든 그냥 담임 목사 장로든 그 본질은 본 사명은요 가르침에 있습니다. 목양에 있습니다. 목사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장로님들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와 함께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뭔 착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면 뭐 관리하는 무슨 교회 대상 관리하고 뭐 인사 관리하고 뭐 사무 관리하고 뭐 거기다가 목사까지 관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목양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향상교회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정말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잘 섬깁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목자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목자가 훌륭한 목자들입니다. 여기는 뭐 구역장이라고 합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오이다 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이요 목사보다 장로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따라요. 제가 좀 질투날 때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요, 저하고는 예사로 이렇게 인사하고 가가지고, 자기 장로를 못 만났다고 말이에요. 막 자기 담당 장로님. 그래서 보이면은, 이 장로, 내 왔어. 그래서 꼭 눈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참
흉내 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님이 끊임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 잘 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이렇게 참 교사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모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